오 헨리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다가오고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 끝에 아내는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긴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을 위해서 금시계줄을 삽니다. 또 똑같이 그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히 여기던 금시계를 팔아서 고급 머리띠를 샀다라는 그런 줄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물할 때 어떻습니까?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고민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지 않을까요? 이솝우화의 그 여우와 두루미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저녁에 식사를 초대했어요. 여우가 두루미를. 그러고 나서 얇은 접시에 수프를 대접합니다. 두루미 입장에서는 좀 열받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학이 여우를 초대해요. 그리고 긴 목이 달린 병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우의 못된 짓을 갚아줬다라는 우화도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대전에서 임시총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깐 목사님과 이제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던 가운데 이제 헌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특별히 군산에서 에너지 있게 열심히 목회하시는 한 젊은 목사님께서 이야기 도중에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천번제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조용히 지나갔어야 하는데 제가 그런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다 목사님들이 모여 계시지만 젊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000번, 5,000번, 10,000번을 감사하고 살겠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솔로몬이 기르부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감사함 때문에 드리거든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1,000머리의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 겁니다. 이런 근거를 교회의 전통으로 삼아서 1,000번제라는 헌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경의 맥락과도 전혀 맞지도 않고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에게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1,000번제 하면서 의도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 보면은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전혀 적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또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정성과 열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인간의 어떤 열심과 정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감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끌어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튼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보다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골라서 한다라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납신의 목숨명자입니다. 거듭된 율법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율법을 반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세 편의 모세의 설교와 마지막 모세가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 내기가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과 같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21번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참 목사님 부지런하시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계속 찾아보셨는갑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신명기 딱 오직 탁 치면은 쭉 나와요. 예. 그래서 보니까 21번 언급되어지더라고요. 오직.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핵심 중에 핵심은 내기지만은 그 결론은 바로 신명기임을 그 오직이라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약 시대 성도들도 신명기를 매우 중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경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와 내기에 언급되어진 율법이 신명기에도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복을 넘어서 진전된 어떤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율법이라도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년,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이후에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 이후에요. 3개월이 지난 즈음 해가지고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때하고 이제 민수기 신명기 때는 바로 뭐냐면은 약속한 땅 가나안 경계에 이릅니다.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같은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수준이 더 높아진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또 모세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발 디딜 때의 우리의 수준과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가운데 여러분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똑같아 버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하고 성장했을 때 아이는 달라져야 하잖아요. 성장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도 이전과 이후가 훨씬 이게 훌륭해지는 그런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나반과 하세롯과 디아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주어가 뭡니까? 모세가. 동사가 뭐예요?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것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한 말들입니다. 신명기서가 뭐라고요? 신명기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케 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의 말? 모세의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진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명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가 경험되어졌고 기억되어지고 있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간증하는 거죠. 간증하는 것. 또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신명기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특별히 누구에게는 모세에게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가 생각했던 다른 여러 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신들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어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호와와 그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신들은 2억 5천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2억 5천만 개가 넘는데요. 이 문장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하나님은 2억 5천만 개가 넘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일본에도 하나님이 많죠. 많아요. 이게 보통 명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신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믿는 신의 이름, 곧 고유 명사를 말합니다. 고유 명사. 여호와라는 것은 고유 명사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많은 신들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 역시도 여러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 아세라, 그럼 달신, 별신, 땅신, 번개신,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문화권에서 살면서 종교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서 바라볼 때 어떤 그 연예인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런 그 대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마호멧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는요, 출애굽할 때에 그 모세에게 찾아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의 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구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다신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창기는 그랬을 거예요.
다신 사상 가운데에서 단지 그 여러 신 가운데 그 한 존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었던 그 신, 여러 신 가운데 그렇게 그들도 처음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그랬던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어집니까? 아, 이분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은 이제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은 이제까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뿐 아니라 다른 신들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른 민족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은 그 신관, 다신론의 사상 가운데서 그 사교 속에서 그들은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과 40년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가 경험해 볼 때에 이런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직접 돌판을 새겨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시죠.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할 때 언제나 그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그 목이 뻣뻣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렸습니다. 또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는 그의 일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중단함이 없는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이 모세는 경험했던 겁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많은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신들에 대해서도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과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경험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어느 민족도 이런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이런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 고백이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분은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 왜?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은요. 모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부모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조금은 경험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그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역사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원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원체험.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 원체험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모세는 그의 전생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기대하기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신 가운데 한 분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고백하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지극히 쌍방적입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낳고 기르고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사랑하기를. 사실 부모는 자식에게 베푼 은혜의 보상하라고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함께 사랑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커가야 돼요. 그죠? 커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 그 자녀가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네.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요, 이 부모가 이제 자식이 성장해서 자신도 자식을 낳아 키워볼 때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부모를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족견을 보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사 너희를 그의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물어보세요.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그들에게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뭘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 곧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 신 가운데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우리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